우리는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통에 대해서 광야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체험되시기 전날 십자가는 그 수욕, 그 모욕, 그 처절한 고통 앞에서 예수께서는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여, 내일 내가 겪어야 하는 그 십자가, 그 수욕을 아버지여, 저는 진정 두렵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은 비유와 상징으로서 십자가의 수욕, 십자가의 처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 그 처절한 수욕과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복종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고통의 순간,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절규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 뚝뚝 떨어지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주님, 이 잔, 이 죽음의 잔,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 죽음의 잔은 예수께서는 마셔야 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극한의 고통과 더불어 극한의 수욕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땅히 예수를, 독생자이신 예수를, 그 처절한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구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순환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를 사랑하시기에, 진정 사랑하시기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수욕을 받게, 그 시험을 견디게 허락하셨으며 그 시험의 끝은 절망과 패배가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로 반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망의 수렁에서 호적되면서 혼자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요컨대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마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이삭이 있기 전까지 유일한 혈통이었던 이스마엘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단 하나, 사라의 말에 따라 이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지금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망정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시험, 그런 잔인한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은 결코 좋으신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만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때 이삭을 낳게 하신, 요컨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삭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나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때 이삭이 완전한 복종으로 그 믿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어지는 구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의 수렁에, 절망의 수렁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산에 올라갈 그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네가 바칠 번제 제물은 네 아들 이삭이 아니라 저 순양이라. 네가 완전한 복종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나를 경외하며 나를 사랑한 즉, 나는 이제 너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우뚝 세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복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끔찍한 시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믿음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시험에 닥치는 그 순간이 설령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예수의 신앙은 우리에게 시험에 진정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험의 때, 고통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절망하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점점 수렁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다음 데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할 때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진정 사랑의 역사, 권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